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뽑고 또 먼저 갈렙이 건의를 했는데 그 땅을 줬는데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제비 뽑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땅도 받고 복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이 창세기 49장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가 옛날에 한글 개역 한글에 홀로 나와 있습니다. 홀 왕권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니네 앞에 앞으로 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다윗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다윗의 별이죠. 파란색하고 하얀색만 있어요. 그래서 왜 파란색과 하얀색만 있을까 했더니 나라도 없고 힘들고 해가지고 뭐 물감도 없고 해가지고 파란색하고 하얀색만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렸대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다윗의 별이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 나라를 보호했다. 그래서 다윗의 방패.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빨며,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니네 나라에서 왕도 나오고 좋은 땅도 주고 풍성할 거다. 정말 복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다고 그러죠. 점점 로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로또가 3조, 4조. 근데 여러분 로또 사서 붙는 것보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을 주십시오. 그 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 말로 역전하기 훨씬 빨라요. 근데 이렇게 큰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 읽었던 것에 이 여부스 족속이 함께했다. 여부스 족속은 사실 이방인이고 쫓아내야 되는데 뭐든 그렇잖아요. 하기 아쉬운 말 맨 끝에 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끝에 뭐 용돈 주세요. 뭐 하다가 끝에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유다 지파의 가시 같고 어려운 거예요. 당장 떨쳐버리고 싶은 장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 지파의 문제가 여부스 족속이 문제가 다윗 왕 때 수백 년 있다 풀리거든요. 모든 인생에는요 결국 이 여부스 족속처럼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20대 초반의 형제들이라면 가기 싫어도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를 가지려면 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잠시 직장을 쉬시는 분들 평생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덮어놓고 몇 년 이렇게 계속 지나요. 저도 별로 싸우는 거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문제 있으면 저도 좀 덮고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덮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하기 2달 전에 반에 친구 하나랑 싸웠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말싸움을 안 합니다. UFC예요. 예? K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난타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달이니까 화해할 시간도 없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걔는 여의도에 무슨 중학교 가고 저는 한강 쪽에 반포 쪽 어쨌든 갔어요. 근데 중1 때 말인가요?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친구예요. 은우야 미안하다. 사실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너랑 나랑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겠어요? 편지를 찢었어요. 기분이 나쁜데, 에? 여러분 어떤 용서를 구할 때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물론 제가 더 때렸을 수도 있지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용서해서 내 용서를 안 받아줬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우리 죄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그 피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저는 야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야곱은요 잔머리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양떼랑 소떼를 나눠가지고 2떼를 먼저 형한테 보냈다는 건요. 내 재산 다 가져가라. 내가 죽일 놈이다. 화목제예요. 야곱은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재산과 재물보다도 화목한 게 진짜 중요하다. 이 야곱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나중에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다윗 때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조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안 차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2000년가량 나라 없이 이렇게 배회하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나라가 모아졌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아랍 사람들 섞여 있고 거기에 온갖 나라들 다 섞여 있는데 200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이 지지한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건국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유대교는 우리가 바벨론 끌려간 게 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이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오경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는 시오니즘 때문이다. 시오니즘이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이 조상 땅인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설한다는 어떤 이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 시오니즘이 굉장히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자극을 했죠. 이 시오니즘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지폐 보면은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이 그 지폐 안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비드 벤구리온, 이름이 좀 구린데 다비드 벤구리온.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 같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막 독립운동하고 이스라엘 총리 제일 오래 지냈죠. 지금 총리가 지금 역사 기록을 한번 깨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비드 벤구리온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을 다 일으켜 놓고 호요시아 하지 않고 사막으로 들어갔어. 엔게부 사막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하도 불러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요. 다비드 벤구리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다비드 벤구리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지금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가 되고 중공이 무너져서 중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통일될지 몰라요. 또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계시록 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전에 대만 선교 가는데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네요. 대표인데 제가 대표인데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토요일 날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공서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엽니다. 관공서는. 비행기는요 8시 50분에 떠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공항에 나가서 다 배송해서 비행기 저 뜨고 다 떴습니다. 제가 담당자인데 300명이 저 뜨고 저 빼고 다 떴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주에 잘 해결돼서 갔어요. 늦지막하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기회가 열리니까 쉽게 돼요. 몇 분 만에 신청하면 되고 언제까지 나온다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니까 이거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해결하고 싶죠? 빨리 아무나 결혼하자. 아무데나 취직하자. 또 아무데나 하려고 또 그렇게 돼요? 아무데나 하려고 한다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사업하는 분이라고 쳐요. 이분이 회사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법규에 맞게 하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기다리자니 하세월이고 법을 위반하자니 할 수가 없고, 이게 천수답이죠. 하늘이 비를 주면 농사 짓고 비를 안 주면 못 짓고.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었대요. 쉽게 구청에 가서 뭐 하나 쓰니까 끝나더래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뭐 세상 말로 뇌물을 쓰고 요령을 불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맞아, 에너지 떨어져, 문제 꼬여.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굳이 용서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발버둥 쳤어도 여부수족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희생만 컸을 뿐이에요. 또 계약만 위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실력을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저 진짜 쥐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 그러세요. 너 분명히 내가 좋은 거 많이 줬다. 너 분명히 능력 줬다. 분명히 너에게 정직성 줬다. 너에게 많은 건 내가 줬다. 우린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살펴봐라. 진짜 아무것도 없니? 진짜 아무것도 없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잘 봐, 잘 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안에요 굉장한 가능성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가능성 있고 놀라운 사람인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형제인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마어마하게 착한 자매인데요, 자기는 악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능력 있고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왜 밭에 감춰놓고 있느냐? 왜 그거 다 갈고 닦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이 팔레스타인도 찾고 블레셋 다 정복했으니까 여부스 족속도 쫓아내고, 갑자기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까? 사울왕처럼 금수저였어요? 그거 아니죠.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양떼 지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굳겠다 하는데 어찌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줬는데 니네 왜 공부 안 하니? 여러분 진짜 공부하고 있어요? 한탄만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독서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흙수저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미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여달라니까 또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저 무속인 아닙니다.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셔요. 여러분 미래를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나이로비트나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이 미래학 책들 썼죠. 그거 어떻게 쓴지 아세요? 제가 그거 쓰는 방법을 알아요. 저도 책을 뭐 여러 권 썼으니까. 저도 옛날에 미래학 관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지금 안 팔려가지고 덮였는데, 예비하심이란 책. 지금 그거 진짜 훌륭한 책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유 구차하다. 근데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럼 미래학 책은 어떻게 쓰냐면은 책을요 가령 인구 다음에 인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스크랩을 계속 해나가요. 요즘은 스크랩할 필요도 없지. 그냥 구글 들어가서 소트하면 쭉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보여. 가령요 우리나라 1940년대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인구 변동을 보면요, 서울 경기도부터 이렇게 부산 이런 데 쭉 가면은 인구들이 쫙 변동이 돼. 가령 전라도 같은 데는 400만이었다가 쭉 줄어. 부산 같은 데는 현상 유지해.
서울 같은 데는 막 300만이었다가 막 치고 올라가다 900만 났다가 막 1000만 넘어가고, 그래서 서울이 폭발하기 직전에 경기도로 분리가 돼. 그러면서 갑자기 경기도가 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경기도가 300만, 400만, 500만 하다가 1200만까지 갔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동네가 있으니 그 동네가 강원도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 강원도는 태백산맥의 영향이 너무 큰가 봐.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가 또 세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KTX. KTX 타면 1시간 50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공부해야죠. 인구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나 현대를 보고 판단해.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고시 보게 해야지. 나중에 고시 시대예요. 과거는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한국에 자산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갈 방법은 인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인컴이 좋으니까 사다리가 올라가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오래 다닐 수가 없어. 의사든 변호사든 공급이 너무 많어. 이제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산이 너무 커졌어. 개무미들이 뭐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공부해서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해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세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저는 오병이어를 들인 소녀는 나중에 굉장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자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여서 5,000명이 먹는 걸 봤거든. 어떻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들 배부르게 하는 걸 이 어린아이가 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얘는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 마인드가 없으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근시적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하면 잘 살까 여러 가지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IT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제조업은 계속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손기술은요, 내가 볼 때 전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 목수분들 데려다 놓으면 전 세계 경연대회 하면은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각 나라의 탑을 꺾을 거예요. 그렇게 손기술이 좋아요. 근데 정장 제조업해가지고 비싼 물건을 일본에서 다 팔아가. 왜 그럴까요? 같이 젓가락 쓰는 문화라 일본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도 마인드가 있어. 이 사람은 장인 정신이 있어. 과거에 집사님 한 분이 집 짓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마인드가 없대. 마인드가. 왜냐? 자기가 집을 짓다 보면은, 여러분 창호라고 있죠. 창 이렇게 열어서 이게 이제 단열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창호가 몇십만 원 싼 거부터 수천만 원짜리 비싼 게 있단 말이에요. 비싼 창호 안에는 가스까지 들어가지고 벽처럼 따뜻하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비싼 거 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창호와 벽 사이에 뭐라 그러지? 지금 생각도 안 나네. 에폭시? 에폭시는 바닥에 까는 거고, 아는 척하지 말고 저기 뭐 하얀색 있잖아요. 실리콘 말고 실리콘은 뭐 이렇게 아무도 몰라. 에폭시 나오고 실리콘 나오고 하나 뭐지? 우레탄. 맞았어. 누구예요? 저 자매 일당 받고 일하나 봐요. 우레탄 안에 꽉 채워져야 충전재가 해야지 결로도 안 생기고 따뜻한데, 우레탄을 밖에다가 살짝 발라놓은데, 그러니 비싼 거 몇 천만 원 끼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가 없어서 그거를 왜 안 쏘는 이유가 최소 그 틀 사이에 4cm 정도는 있어야지 이 우레탄 쏘는 그 건이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간격을 안 넣으니까 꼬챙이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겉에 발라놓고 끝나는 거지. 일당 받으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 하나를 하더라도 요즘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하나 하더라도 정말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전하자. 올바른 것들을 전하자. 저도 청년 때 굉장히 고민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너무 무서워. 나중에 막 끌려가서 뭐 옥속에 갇힌대지, 부인하면 뭐 지옥에 떨어진대지, 뭐 그런 거 아닌데. 신학적으로 너에게 잘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근데 또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관심도 없어. 거기 관심이 없더라니까. 나는 죽고 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문제를 있으면 내가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매달리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심하게 노화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노화를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30이 됐더니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 40이 됐더니 몸이 이제는 인생 종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노력해야 돼. 건강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니면서 답을 구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병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노인이니까 이번 주 굉장한 답을 얻었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내가 이번 주 설교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말했잖아요. 아버지 집이 사준 장난감총으로 눈 쏘다가 눈 안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꼬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썹 2개가 6월달에 어린 양 피처럼 하나님께서 네 누나를 살려준 걸 기억하라면서 눈썹 안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뽑아야 돼. 그래서 김완성 목사님이 한 달마다 내 눈썹을 2개를 뽑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홍대 세교회답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도나 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도나 하려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죠. 기도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이번 주에 어머니 병원을 하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뭐 교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강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마치 무슨 강좌가 뭐냐면은 눈썹이 눈을 찌르는 데 대한 무슨 발표야. 그런 거 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길 들어갔죠. 근데 그 순간 마치 강의가 끝나고 딱 손 들고 질문을 받는데 제가 A형이라 차마 못 들었어. 아유. 근데 성령께서 들어라. 그래서 2번째로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강당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죠. 교수님, 거기는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돌에 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실명한 줄 알고 막 그래. 그건 아닌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눈을 돌을 맞아가지고 위에 찢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돌에 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의구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젊은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안에 눈썹이 2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수님 그래요. 레이저로 지지면 레이저. 그런데 또 교수님이 이러면 레이저로 지져도 모근이 살아서 또 날 수가 있대. 그럼 오리면 된대. 오리면 된대. 야, 제가 예약 넣어놓고 왔어요. 예약 넣어놓고 왔다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왜 이렇게 아니, 이 앞에 승세 형제가 옛날에 우리 팀이었으니까 승세 형제 옛날에 나한테 간증한 거 기억 안 나? 어느 날 막 일을 하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고기 엄청 먹었다고 그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격식이 있고 여러분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고기 주고요, 예? 눈꺼풀 찔리는 사람 눈썹 뽑아주고요. 아, 오늘 몇 시냐? 아유, 50분이다. 돼지 3은 안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돼지 2까지 했어요. 지금 간증하다가 막 그냥 말씀에 결론 내릴게요. 저는요 6시 전엔 끝내야 돼요. 그게 제 율법이요 사명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설교 전 목사님보다 훨씬 못하는데 설교 길게 해봐. 돌 날라오지.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문제도 간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간구하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닮기 원합니까? 그분의 때 얻기 원합니까? 그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